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증언과 관점. 세 번째,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의 감동. 이 시간에는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의 감동의 표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경건과 믿음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진술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 전체를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보고 들은 바를 정리한 그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 자체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 내용은 완전하며 그에 대한 임의적 수정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오늘날의 신구약 66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 특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점에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았고 정경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한 성경은 최소한 모세오경, 더 확장하면 예언서와 시가서를 포함하는 히브리 성경, 구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72력의 등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2력은 외경을 포함하지 않은 형태로 전해져 왔다는 점에서 후대 카톨릭에서 외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과는 구분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날처럼 문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직접 개입으로 쓰였다는 의미보다는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 문화적, 교육적, 예배적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책들, 곧 모세오경과 예언서, 시편, 잠언 등 지혜문학을 포함한 구약 전체까지도 문장과 단어의 개입이 아닌 구속사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처럼 종교 경전으로만 여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율법이며 교육 자료였고 공동체의 도덕과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성경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의 역할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한 법적 기준이자 예배와 노래, 찬양의 실천서였으며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은 지혜서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아가서 논쟁에서도 드러납니다. 기원 후 90년경 유대 랍비들이 모였던 얌리아 회의에서는 아가서를 비롯해 전도서, 에스더서, 잠언 등 지혜문학의 정경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지나치게 육체적 사랑을 묘사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아가서가 경건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고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논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까지도 아가서의 정경성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논의는 아가서를 성경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되고 있던 아가서를 성경으로 계속 포함시킬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이들은 아가서를 단지 경건한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적, 윤리적, 예배적 사용에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아가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가서가 기록된 시기에 솔로몬의 영적 상태와 행적에 대한 성경의 기록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에서 2절에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이 구스 여인, 즉 이방인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비록 그녀가 실제 구스 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당시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고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가 그의 믿음을 훼손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아무리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찬양의 언어를 닮아 있다 해도
그 배경과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다면 그 자체로 경계되어야 할 문서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도 그들의 신을 찬양할 때 거룩한 말과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품격이 아니라 그 말이 쓰인 자리와 그 뜻의 방향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장의 아름다움보다 그 기록을 남긴 자의 영적 중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선택하신 증언이며 그 안에 담긴 관점과 시간, 공간,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을 바르게 읽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입니다.